15절 말씀입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IM 선교회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교회가 정말로 세상에 큰 비난거리로 전락한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교회를 향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냉담한 시선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내용이 뭐냐면 코로나19가 좀 안정세에 접어들 때마다 신천지, 사랑제일교회, BTJ 열방센터, 그리고 IM 선교회 이렇게 종교 관련 시설에서 찬물을 끼얹는데 문제는 이것이 뿌리가 개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갈수록 차가워진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라인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댓글들이 난무하는데 교회에 대한 비난의 댓글들이죠. 또 교회냐, 이단인지 아닌지 이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 이제 개신교라면 지긋지긋하다, 이런 댓글들이, 이런 글들이 많이 인터넷상에서 게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뉴스를 제가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지난주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참 정말로 지금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가 뭔가,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실 때는 이 3년에 걸친 공생의 사역이 거의 끝날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그 무렵이겠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시고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을 방문하셨어요.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스라엘 제북단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곳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풍요로운 지역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곳입니다. 대도시입니다, 대도시. 그 당시 말하면.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기를 잘 가지 않아요. 방문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는 제우스 신전,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 황제 신전,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 보면 농사와 모축을 관장하는 판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 판을 위한 신전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큰 우상 신전이 3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주로 수리아인, 헬라인, 로마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잘 방문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원래 이곳의 지명은 파네온이었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 분봉왕인 헤롯 대왕에 이어서 그 지역을 다스린 그의 아들 헤롯 빌립이 있습니다. 이 헤롯 빌립이 이곳에 지금으로 하면 신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큰 규모의. 그리고 아버지 뒤를 이어서 자기에게 이 분봉왕의 이 도시를 다스리는 권한을 허락한 로마 황제 카이사르를 기억하기 위하여, 기념하기 위하여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새롭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로마 황제의 칭호나 이름이 붙인 도시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른 도시와 다른 가이사라 도시와 좀 구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명명했던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제국 당시에는 제국세권 영토 내에서 로마 황제의 이름하고 칭호를 붙인 도시들이 여러 있었어요. 이걸만 붙이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붙이고 싶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아무 도시나 이름을 붙이지 못합니다. 2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돼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로마 황제의 위용에 걸맞는 도시 규모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가이사라 가이사라 이렇게 하면 그 이름이 얼마나
값 없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도시의 규모를 갖춰야 돼요. 로마만큼은 아니지만 큰 도시를 갖춰야 돼요. 황제가 있을 만한 그 정도의 도시 규모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도시 중심 혹은 그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반드시 황제를 위한 신전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로마 황제가 왜 이런 조건을 내세웠겠습니까? 자기 이름, 자기 것도 이름이 아니라 명칭이잖아요. 카이사라는 로마 황제의 명칭이잖아요. 왜 이런 조건을 내세웠겠습니까? 그건 자신들이 살아있는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로마 신으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자기를 경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신전을 만든 거잖아요. 이런 로마 황제 신전이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에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뜬금없이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자기들이 들은 게 있잖아요. 또 본 게 있잖아요.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 같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걸 말합니다. 라고 자기들이 들었던 정보를 예수님에게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재차 물으셨어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공생의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류의 질문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야, 너희들 나 누구라고 생각해? 내가 누구 같니?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빌립보 가이사랴, 그것도 로마 제국 시대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이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얘들아,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주님이 보시기에 제자들은 생각 없이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세상 말하면 덮어놓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능력하고 좋으니까 저 예수 따라다니면 내가 뭐 한 자리 차지하겠다. 내가 돈이라도 벌겠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지는 관심 없는 거예요. 즉 생각 없이 예수를 믿고 따랐던 거예요. 그 주님이 그들의 생각을 물으신 겁니다. 그래,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도대체 나를 누구로 생각하고 따르고 있느냐라는 거죠. 주님의 이 질문에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의 증언에 의하면 이 말은 베드로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왜 알려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 안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알려주신 그 내용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구세주고 살아있는 당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주인은 그 당시 삼권을 장악하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로마 황제가 아닌 겁니다. 누굽니까? 비록 은과 금은 없고 세상에 보기엔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리가 예수님께 있죠.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에서 이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니라. 이 말씀을 나눌 때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뒤에서부터 읽어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가 이 땅에 세워났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생겼죠.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바울, 아볼로, 게바, 세계, 생명, 사망, 지금, 장래것 다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쭉 원론적으로 올라가 보면 그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본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실질적인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주재권이라고 말해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이 주재권이란 주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에 대한 권리가 있죠. 그러므로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있는가? 없습니다. 바울이 왜 자신과 아볼로와 게바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소개했는가? 자기들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목에 분명히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목회했어요. 게바도 목회했습니다. 그 당연히 주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나와 아볼로와 게바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주이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걸 넘으면 주인 행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꾼으로서의 선을 바울은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일꾼이 선을 넘으면 주인 행세하잖아요. 그죠? 옛날도 그렇지만 옛날에 이 성경에 보면 집사제도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노예 가운데, 집에 있는 하인 가운데 가장 똘똘하고 가장 정직한 사람에게 자기 대신에 이 집안을 돌보도록 맡기죠. 그런데 그 종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주인에게 쫓김을 당하죠. 바울이 난 일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일꾼이라면 일꾼으로서 선을 지켜야죠. 그 선을 넘으면 주인이 행사하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이걸 너무나도 잘합니다. 왜냐? 인간은 그만큼 탐욕적인 존재니까.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 그 선이 뭔가? 그건 바로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계명이 뭔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께 주신 이 계명을 일꾼으로서 자신이 지켜야 될 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은 바로 그런 바울의 마음이 담겨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작년 7월에 영국에서 잭 에반스라는 18살 된 청년인데 이 청년이 성폭행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이 그 당시 지구촌에 큰 이슈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청년을 법정에 세운 사람이 이 청년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아들이 휴대폰을 봤어요. 휴대폰을 이렇게 보다가 그 안에 문자를 봤는데 이게 좀 내용이 심상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설득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이제 주고받은 얘기가 있겠죠. 여자하고 그 피해 입은 여성하고 주고받았겠죠.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아들이 잘 얘기 안 하다가 아버지가 계속 물어보니까 할 수 없이 이야기했어요. 내가 사실은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성폭행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아버지가 아들을 자주시킨 겁니다. 여러분, 영국 BBC 방송에 의하면 이 잭 에반스라는 아이는 학교 성적이 매우 우수한 모범 학생이랍니다. 타의 모범이 될 정도로 아주 생활도 깔끔했대요. 그런데 아버지로서 얼마나 이 아들에 대한 미래가 기대됐겠습니까? 더군다나 성폭행 당한 당사자는 2달이 지나도록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아버지 입장에서 시침이 뚝 떼면 되잖아요. 아들을 살려야 되니까. 이게 일반적인 아버지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답니다. 이미 2달이 지났지만, 그러니까 이 사건을 알게 된 거 2달이 지난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했답니다. 아들아, 인생을 거짓으로 가린 채 계속해서 살 수는 없다. 자백은 괴롭다. 그런데 그건 옳은 일이다. 그리고 아들을 계속 설득해서 결국 아들이 스스로 자기 발로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의 이 부끄러운 수치를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냈을까요? 그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문제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는가? 왜 그 문제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책망하는가?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이런 동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지적할 때마다 사랑의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한 겁니다. 왜냐? 그걸 넘으면 자기가 주인 입장에서 종을 책망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자기는 일꾼이잖아요. 일꾼이니까
사랑의 선에 대해서는 지키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받아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못된 것 보면 지적하고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렇게 되기도 해요. 꾸짖기도 합니다. 뭐 남편이 잘못됐든 아내가 잘못됐든 자녀가 잘못됐든 친한 친구가 잘못됐든 잘못하거나 실수하면 그거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사랑의 선을 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지적과 꾸정은 반드시 언어폭력으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사랑의 선을 일단 넘으면요, 우리 언어는 정제되지 않습니다. 정제되지 않는 말을 사용해요. 저 사람과 나를 분명히 인정하면 우린 정제된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 있다 라고 생각하면 정제되지 않는 말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정도로 화가 나면 우리 입에서 당연히 감정이 실린 말이 쏟아지게 되죠. 심한 경우에는 지나치게 무자비한 말도 쏟아내잖아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화의 노예, 감정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화의 노예, 감정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하는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도움이 됩니다. 결코 그 사람 그 말 가지고, 그 행동 가지고 회복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동학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부모가 자식을 무자비하게 학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자식은 심지어 목숨까지 잃은 사건이 일어나죠. 이거 뭡니까? 사랑해서를 넘은 겁니다. 넘고 부모가 스스로 이 화의 노예, 감정의 노예가 되니까 그냥 그 감정에 이끌려서 모든 감정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그 행동이 아예 생명까지 빼앗아가는 결과가 낳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화의 노예,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자꾸 인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기 우리말로 화목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본래 뜻이 뭐냐면 잘못된 관계를 바꾸고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잘못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신 우리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일,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일,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일, 이런 일을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관련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표준 새 번역서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화평이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조화를 말해요.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룬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그래야 내 가정을, 내 교회를, 내가 모이는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들어 갈 수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과 조화를 못 이루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 갑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오케스트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악기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그죠? 여러 가지, 뭐 타악기도 있고 금관악기도 있고 목관악기도 있고 현관악기도 있습니다. 근데 한두 개가 아니에요. 똑같은 목관악기도 소리가 다릅니다. 타악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각자의 그 악기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케스트라는 서로 어울려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음악을 통해 어떤 사람 위로도 받고 다심을 얻기도 합니다. 평화를 얻기도 해요. 어떻게 이 다양한 악기들이 이렇게 큰 효과를 이뤄내는가? 그건 지휘자에 맞춰서 서로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소리를 주장하면 절대로 조화를 못 이룹니다.
조화를 이룰 때는 내 소리를 버리고 다른 사람의 악기 소리와 박자도 크기도 맞춰가야 됩니다. 그죠? 박자만 맞추면 뭐합니까? 나는 삑삑대고 저 사람은 조그맣게 내는데 나는 삑삑댄다면 오히려 부족하죠. 그거. 서로 내 소리를 죽여가며 다른 사람과 박자 그리고 크기, 소리의 크기를 맞춰가야 그때서야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는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게 뭔가? 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줄 때만 가능한 것이 화평입니다. 그러니까 조화는 뭡니까? 조화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맞추는 건 조화가 아닙니다. 조화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나를 맞춰주는 거예요. 악기가 서로에게 자기를 맞춰주는 것처럼 맞춰가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부모가 웬만하면 자식들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식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부모는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잖아요. 왜냐? 그것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동기를 기억하고 사랑의 선을 넘지 않으면 우리 언행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은 독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이 편지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됐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건 바로 바울이 사랑의 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권면이 주님의 능력이 되어서, 회복의 능력이 되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바르게 세워줬던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기 우리말로 스승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아이를 돌보는 사람, 아이를 인도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신약성경에 보면 우리말로 선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특정 분야의 기술이나 학문을 마스터한 사람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그 사람을 디다스칼로스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우리말로 선생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디다스칼로스라는 헬러 단어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섬기러 오셨어요. 그죠? 뭘로 섬깁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내어줄 만큼 섬기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섬김의 마스터와 같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에게 바로 배운 사람은 당연히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주님을 따라 섬김의 삶을 살겠죠. 이처럼 정말로 그 사람에게 올바른 인격, 올바른 삶의 가치관 이걸 가르쳐주는 스승을 가르쳐서 헬라 사람들은 디다스칼로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 15절에 우리말로 스승이라고 번역된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를 돌보는 사람, 아이를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헬라 사람들은 가정교사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가정교사라는 언급을 하게 되죠. 고대 헬라 시대는 지금처럼 공이 있는 학교가 없습니다. 지금은 학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이 몇 세가 되면 반드시 공이 있는 학교에 아이가 가야 됩니다. 그 안 보내면 부모에게 제재가 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인 학교가 있지만 예전에는 공인 학교가 없습니다. 몇 살 되면 반드시 초등학교 가야 되고 중학교 가야 되고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부자들은 뛰어난 스승에게 자녀를 보내서 배우게 합니다. 혹은 그 스승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게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자기 자녀를 보냅니다. 가서 수학을 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아이의 공부를 도와주고 돌보는 일을 누구에게 맡겼는가? 자기 집에 많은 노예가 있겠죠. 부자들이니까 그 노예 중에서 학식이 뛰어난 노예에게 자기 자녀를 맡깁니다. 헬라 시대 때는 노예들 가운데 전쟁 포로가 굉장히 많았어요. 전쟁에서 진 패전국가 국민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로마 제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는 학식 있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지식인들도 포함됐겠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자기 집에 있는 노예 가운데 그런 지식인들이 있잖아요. 전쟁에 져서 전쟁포로 끌려온 노예들이 있잖아요. 지식인들. 그들에게 자기 전에 공부도 돌보게 하고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돌아올 때 좀 복습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자기 자녀를 맡기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노예 출신의 가정교사들이 주위의 자녀를 돌볼 때 자기 자녀처럼 돌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죠? 자기 자녀만큼 사랑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냥 단순히 지식을 안내하고 전달하는 그런 역할에만 충실하겠죠. 왜냐하면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 아이 잘 키워봐야 뭐합니까? 그죠? 따라서 오늘날로 말하면 학원 강사 정도 되는 거예요. 학원 강사는 지식인이잖아요. 근데 그 학원 강사가 우리 자식 책임질 수 있습니까? 처음에 가면 책임진다고 말을 해요. 그 진짜 책임집니까? 성적 안 오르면 우리 아이 머리 탓하죠. 당신의 자는 IQ가 나빠서 그렇습니다.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머리 탓하죠. 이 학원 교사들은요, 그냥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냥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알려주고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가정교사가 아이를 대하는 마음과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대하는 마음, 이게 같겠습니까?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왜냐? 가정교사는 철저하게 자기 유익을 먼저 위해서 구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죠? 근데 부모는 어떻습니까? 부모는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걸 내어줍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 안에는 1만 스승이 많다. 자칭 스승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볼로파, 게발파, 바울파, 그리토파 만든 사람, 이 지도자 그룹에 속한 사람들 다 자기들의 스승이라고 말하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모두 다 어떤 사람인가? 자기 유익만 추구하는 파이다 고스와 같은 가정교사들이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은 뭔가? 바울이 나는 그들과 다르다. 나는 너희들을 대할 때, 당신을 대할 때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대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자녀의 교육과 미래와 행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아버지입니다. 물론 뭐 요즘 세상에는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걸림돌이 되는 아버지들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자식이 잘 되길 원하죠. 그죠? 자식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 것도 포기하죠. 헌신합니다. 자기는 별별 돈을 못 쓰더라도 자식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돈을 내어주는 게 아버지들이잖아요. 바울이 이런 아버지 심정으로 고린도를 대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2차 전도의 말미에 고린도를 방문하지 않았다면 과연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생겨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탄생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입니다. 바울이 거기를 방문했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나는 당신들을 복음으로 낳은 자녀처럼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들을 위해 바울이 무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들과 교제하며 복음을 전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할애해 주는 거예요. 미국 $100 지폐의 인물이 벤자민 프랭클린이잖아요. 이분이 생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생명을 사랑한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시간은 생명을 만드는 재료다. 이분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람의 생명은 시간으로밖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생명의 길이에요. 그죠? 내가 10살이다 그러면 10살이란 나이는 10년을 살아왔다는 생명의 길을 표시하는 표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 나이는 내가 살아온 생명의 길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가 내 시간을 할애한다. 그럼 뭘 할애한 것 같습니까? 생명을 할애해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생명 같은 시간을 과연 나는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우리를 보내주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자신의 모든 생명의 시간을 다 누구에게 내어줬는가? 우리에게 할애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사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주님을 위해서 당연히 우리 시간들을 할애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예배하는 것, 그것도 일부분일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읍시다. 왜 이런 말을 했는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시간을 다 할애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냐? 지금 우리의 이 시간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주신 생명의 시간들이잖아요. 이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의 답이 있습니다. 그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시간을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시간을 그 사람에게 내어줘야 되죠. 즉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내 시간을 할애해 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올 한 해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결코 허비한 시간이 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시간으로 주님 앞에 남게 될 거예요. 이 일을 위해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한번 이 한 주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우리 아들 공부할 때 우리 아내가 한 표어가 있습니다. 배워서 남주자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럼 내가 배우는 모든 시간은 남을 주의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건 남에게 할애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 성공만을 위해서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나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목적과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내 시간을,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생명의 시간을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할애하고 있는가? 온전히 24시간 나만을 위한 것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뭔가? 그거는 타인과 나누는 건데 제일 우리가 가까운 타인이 누굽니까? 우리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들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반성을 참 많이 했어요. 잘 그걸 못해가지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한 교회 지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차적인 사랑의 대상은 누구겠어요? 너희들 서로입니다. 제자들 서로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까? 그건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가족들은 사랑하지 않고 다른 친구나 다른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따라서 우리 일차적인 사랑의 대상은 가족이고 교회 안의 성도들입니다. 이 선교제일교회라는 이 교회로 불러주신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에게 우리 시간을 할애해야 되겠죠. 어떻게 할애해야 될까요? 지금은 코로나를 만나지도 못하는데 그건 바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에서 기도하는 것, 시간을 할애해 주는 거잖아요. 또 혹 섬길 기회가 있을 때 섬겨주는 것, 그거 시간을 할애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이 표처럼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이 뭐겠어요? 당연히 사랑의 열매죠. 그런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왜 당신의 복으로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왜냐? 하나님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 왜 부르셨습니까? 그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왜 선택하셨는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의 복, 구원의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이런 복의 통로로 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사용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조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예배도 제대로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있고 우리 가정도 여러 가지 삶의 귀약이 있습니다. 그냥 한 달이 어떻게 지났는지 몰라요. 한 연예인이 한 달에 격리 2번 했더니 한 달이 지나갔다. 그래서 한 달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이런 말 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진짜 시간을 허비했는가?
나만을 위해 살았다면 그거는 시간을 허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 돌아봤다면 여러분의 시간은 결코 허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남은 11개월을 채워간다면 우리 삶 얼마나 많은 결과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한 주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 시간을 누구에게 할애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시고 살아가신다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바르게 세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전인 한 주간도 가족들 간에 또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 또 직장에서는 일터 가운데 또 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성도들 가운데 이 귀한 시간들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못과 더불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방향도 정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간 시간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주인 자리에 앉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정되지 않는 말과 언행으로 얼마나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혔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가족 안에서도 일터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일 뿐입니다. 일꾼에서 지켜야 될 선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의 선을 넘어가는 언행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우리의 시간들을 어떻게 할애하고 있는가 사용하고 있는가 오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도와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는 것 우리는 인정하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재능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 자신의 성공에만 목을 메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의 부유함과 목적 달성에만 목을 메고 있지는 않은지 무엇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통해 당신의 시간을 할애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따라 섬기는 시간으로 우리 삶을 할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유익만 쫓는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옆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화목의 직분을 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화목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돌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 인하여 세상이 또 코로나 문제로 더 심각해졌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교회에 관련된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교회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반감이 사라질 수 있도록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일을 교회가 바르게 감당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저도를 말미암아 상처받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이 우리 성도들의 사업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인정받는 주를 위해서 할애하는 시간들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 있는 성도를 돌아봐 주시고 저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경제적 어려운 성도를 돌아봐 주시고 저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에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20장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시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할애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민족과 우리 선교 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